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죠. 지난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57.5%의 표를 받고 제38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위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보다 거의 9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여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실망한 그 젊은 세대들의 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세훈 이제 현 시장은 전날에 있었던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인데 가슴 짓누른 엄중한 책임감으로 주체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감을 말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도 힘들고 역대로 가장 힘든 때, 정말 어려운 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저렇게 최고 책임자의 그 자리에 오르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지도자, 책임자로 세우고 그로 인해 이제는 좀 바뀌겠지, 좀 이제 변하겠지 하면서 많은 걸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거지만, 그 어떤 누구를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고 변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기대에서 우리가 항상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 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도 반복했던 것이죠. 사무엘이라든지 에스라처럼 좀 온전해 보이는 제사장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네, 죽어버리고,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정성스럽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드림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또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양을 잡아서 또 피를 흘려야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소나 양 같은 제물의 그 피를 흘렸는데요. 그 피 흘림의 궁극적인 목적,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죠? 그냥 그 제사가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주기적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그 제사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흠 많고 또 죄 많은 인간 대신에 흠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 흘림 덕택으로 잠시나마 죄가 없게 된 인간이, 없다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죄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21년도 2기 교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가득 말씀을 채우고 있죠. 제사의 원형, 그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의 그 원형이었던, 모형이었던 것들의 실체가 이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인 그 언약의 실현이 되실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예표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결함을 입은 그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잠시나마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는 어때요?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왜 제사가 있는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은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제사 제도 자체, 그 제사라는 그 의식, 그것에 대한 의미만 두고 그냥 거기에만 두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만 목숨을 걸고 그랬던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깨달을 그 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고 내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 율법들의 정신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그 율법의 조항들만 남은, 한마디로 껍질만 남아버린 그 율법만 고수하고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불완전한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불완전했던 제사장직을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건너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서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니죠. 구약의 인간 제사장 제도,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그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지,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제사장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 완전해진 것입니다. 완전해진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자꾸 말하는데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이제 필요가 없고, 율법은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변질되어 버린 율법 정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 율법의 진정한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율법 자체에 빠져버려서 한마디로 죽은 율법을 그 부여잡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참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말하기를 반드시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될 수 있다 했습니까? 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는 겁니까? 네,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 딱 2번만 언급된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에서도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론되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식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전혀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입니까? 예, 그들은 그 제사장, 그 제사 제도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이 제사 제도가 잘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행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였을까요? 어느 시대였을까요? 네,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뭘 하시리라? 네,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제사장 제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이제 거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한계적인 레위 지파 아론의 서열의 제사장 말고 누구의 서열의 제사장 말하는 것입니까? 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 영원한 제사장을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걸고 존귀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과 영원하다라는 것에서 참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히브리서 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그 언약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맹세와 영원. 맹세하심과 영원하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이렇게 전에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두 단어가 어찌 보면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완전함은 그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그 이하로 뺄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완전함은 그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고, 온전함이란 그 이상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영상, 뭐 설교 영상이나 여러 영상들 이런 것들을 찍는데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조명들도 얼굴을 좀 밝게 나오죠. 이 조명을 비치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조명이 꼭 필요한데, 이 조명을 만든 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3,000원짜리 LED 전구를 좀 몇 개 사가지고요.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일일이 딱 켜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프롬프터라 해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앞에 이제 글을 보고 이제 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장비 가격이 몇십만 원 하는데, 저는 단돈 만 원에, 1만 원에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것에 여러 가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켜야 되고, 또 배터리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안 갈아주면 자꾸 어두워지고, 또 이 프롬프터라는 것도 이제 좀 한계가 느껴져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컴퓨터도 200만 원 넘는 것 무리해서 샀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구입해서 장비를 이제 채워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장비들을 다 사게 되겠죠. 이 유튜브 장비,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그 장비들이,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한 장비들을 언젠가는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장비들을 다 이제 갖추게 되었을 때는, 다 장비했다, 다 갖췄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완전하게 다 장비했다. 완전하게 갖추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갖췄을 때. 완전하게 다 갖추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다 채웠다, 다 가졌다, 다 준비되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또 한 1년 전쯤에 저희 집은 이제 TV를 보지 않아서, TV를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TV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가끔씩 뭐 어떤 영상을 볼 일이 있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의논해서 30만 원짜리 TV를 구매했습니다. 30만 넘는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예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것으로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좀 지난 후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그것을 꽈당 넘어뜨려 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고치려고 했더니 새로 사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30만 원짜리 넘는 거를 사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가 망가져서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TV 그 기계 자체는 온전했는데 그 온전한 것이 넘어져서 망가지게 되니까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자꾸 채워놓는 것이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다 있는 것입니다. 갖춰져 있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 자체를 위해서, 그 제사제도 자체를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예수님의 예표였고요.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는 완전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완전이란 뭐라고요? 완전이란 채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채우는 것, 갖추는 것, 준비 다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인 어떤 공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한들 마치 그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 깨진 독에 물 붓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완전이라는 그것도 이 온전함 안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어떻게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안 보이고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 그분만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서 너무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네,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가 아니라 재산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이 받을 유산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신 몫의 유산을 달라고. 참 이건 요즘 말로 네 가지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아버지를 한번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 흥청망청 죄다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배고파서 이제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여러분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때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언제 생각합니까? 다 죽을 때, 다 죽어갈 때,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집에 종의 신분으로라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언제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이 둘째가 언제 온전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자,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란 다 뭐 갖춰지고 구비가 되어지는 어떤 상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것.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은요, 원래 의미로 뭐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결국 내가 어떻게 뭐 터득한다거나 내 신념으로 믿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가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신념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겨난 이 믿음이란
나를 살려놓으시고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려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택함으로 가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믿음을 심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란 뭐라는 것입니까? 네, 주님께 향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서울시장이 되어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세상의 그 명예를, 권력을 다 손에 쥔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내가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바라볼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온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집 앞에 나서는데 거기에 거린 한 명이 있더랍니다. 그의 정강이는 고름대 투성이었고요. 너무 이제 굶주려 가지고 빼짝 말라 있고, 또 겨우 등만 가리고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거지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좋지 않은 아침이라고는 한 번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받은 그 교수는 잠시 당황해 하다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지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난 지금까지 잘못되어 본 일이 한 번도 없답니다. 교수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거린이 왠지 비범해 보여서 너무 자신 있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지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천만입니다. 천만에요.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신학자는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거린에게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평생 기도의 제목이었으니까, 자신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그 말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자 이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 설명이야 기꺼이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굳은 아침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워서 떨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박이 내리거나 날씨가 험하거나 모든 일이 그렇게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불쌍하게 되어서 온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난 한 번도 굳은 아침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본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최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즐겁거나 따분하거나 달거나 쓰거나 최선을 위해 당신의 인자한 그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 밖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행해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만 매달려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불행이라는 것을 전혀 난 모르고 있다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는 자신이 추구하고 평생 기도해오던 그 소망을 그렇게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고 또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그 거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그분의 왕국이 있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신학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거린이 말합니다. 침묵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가 되려고 하는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무엇이든지 나는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그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향해 나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